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돌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옛 언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담의 타락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옛 언약은 피가 필요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하는 희생의 피가 언약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언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언약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 둘째는 갈보리에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언약을 위해 흘려진 피가 누구의 피냐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비준되었습니다. 죄의 용서가 성소에서 드려지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갈보리에서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비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도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언약을 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두 언약, 즉 시내산의 옛 언약과 갈바리의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을 하갈로, 새 언약을 사라로 비유했습니다. 먼저 옛 언약을 하갈로 비유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사라를 통해 주실 것이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옛 언약을 하갈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해하는 데 좋은 예가 됩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대신 자신이 노력한 결과물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 옛 언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자체는 무흠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모세 시대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전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았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물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덕분임을 그들은 날마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주시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사건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구세주의 필요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세주의 희생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그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고는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나 있고 희생 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도 역시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약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 하는 태도고, 새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도 얼마든지 옛 언약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남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태도는 모든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또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내가 옛 언약의 신앙 속에서 살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돌비에 새겼던 율법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을 드리는데요. 손희자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얼마 전에 넘어지게 되셔서 대퇴부 골절을 당하게 되셨고 현재 댁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4년 전에 담도암에 걸리셨고 수술을 하고 또 회복 중에 계셨는데 다시 담도암이 재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치료 일정과 또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손희자 성도님 그리고 염희창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 언약 속에서 빠져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새 언약 속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